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둘째 날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높이며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기쁨 영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은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늘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언어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넓게 펼쳐지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전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거룩으로 덧입혀주신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아멘 아멘. 십자가로 증명되는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되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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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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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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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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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영광 우리 예수의 갈망이 차고 놀라운 주님 믿으며 십자가로 충만히는 입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를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더욱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갈망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괴로움과 이 영광과 고난과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은밀히 십자가를 너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고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충만케 되어 우리 주변으로 우리 가정과 다락방과 우리 직장 가운데에 우리 학교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 하루 동안의 피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신령한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들을 활력으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밤에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인사 반갑게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도 화면으로 그 모습이 하나하나 비춰지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이걸 많이 누리고 또 이것을 또 기뻐하고, 우리 찬양팀 보셔서 아시지만 참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동선 전사님과 그 팀원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니까 그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 박스 안에 방송실 직원들 안내, 또 오늘 또 체육관의 의자 정리 너무나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은데, 이런 좋은 봉사자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그 자막으로 봉사하는 우리 간사님이 있거든요. 이 간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주중에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봉사를 해 제가 참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보내온 그 문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퇴근 버스에서 꿀잠 자고 일어나니 개운합니다. 참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 마치고 그 버스 타고 오면서 꿀잠을 자고 나니까 개운하다고 하는 그 마음, 그 표현 속에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꿀잠 자고 개운한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형제들 계속 개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어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참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그런 말씀이 전해져서 감사하고요. 또 체육관 그 세팅하는데 또 6시 30분까지 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수요 예배, 우리 평상시에는 수요 예배가 7시 30분인데 이 고난주간에는 8시에 맞추어서,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한 번 더 고난주간 묵상집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십자가로 말하다, 복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어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이 3월 26일 화요일은 1월 14일 주일 설교 요 내용이거든요. QR 코드로 해보면은 이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이미 여러분이 이제 낮 동안에 묵상하시고
또 요약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언어가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실천 사항에도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복음의 언어 표현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로 무장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게 복음의 언어거든요.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내일 것만 한번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3월 27일 수요일은 이제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증명해내야 될 우리 삶 속에서의 능력. 이건 2월 4일 주일 설교 내용이거든요. 2월 4일 주일 설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 이런 내용으로 전했던 말씀인데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가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내일 꿈꾸면서 수요일 날 그렇게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2011년도에 부임했으니까요, 무려 14년 동안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하진호 목사님인데요, 11교구를 지금 섬기고 있고요. 아주 그 신학교 졸업하면서 저희 교회로 아마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3학년 때 왔던가? 졸업하자마자 온 거죠.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진호 목사님은 가평 우리 마을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것도 제가 늘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원래의 교구로 복귀했는데 11교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진호 목사님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하진호 목사님 하면 안과 밖이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진짜인데? 진짜 안과 밖이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밖만 보지만 저는 가까이서 안팎을 다 보는데 진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하진호 방금의 그 반응은 저를 의식한 거죠. 예, 영어를 참 잘하고요. 프랑스어도 하고요. 또 뭐 하는 것도, 예,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진호 목사님 이제 복음으로 유창해지려면 이렇게 하라. 오늘이 언어기 때문에 하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진호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를 저렇게 하셔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라는 분의 칼럼 중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가 주변 사람을 긴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고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아마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수저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어느 날 아이가 잘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요. 먹다 말고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장난치지 말고 밥 먹어 이런다고요. 근데 아이가 이어서 학교는 무엇인가? 친구는 무엇인가? 늦어, 빨리 밥 먹어. 엄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질문이 계속 된다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민 교수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상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 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지, 즉 정체성보다는 근황과 행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규정을 위협할 만한 특이한 사태가 발생하면 새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질문을 언제 해야 한다고요? 위기의 때에 한답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벌어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인 것이죠. 늘 그랬던 것처럼 친척들은 당신의 근황을 물을 거라는 겁니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러니까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곧 하겠죠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결혼이란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제 오신 거예요. 야, 이게 늙어가는 거 안 보이니? 내가 아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손주가 있으면 좋겠다. 뭐예요? 후손이란 무엇인가? 네.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래.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당신에게 자유가 찾아올 거다라는 것이 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주간 때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던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복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근원적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둘째는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셋째는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15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마치 경주용 차들이 출발선에서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막 부릉부릉 막 이렇게 굉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목표 지점을 향해 아직 출발 신호도 나지 않았는데 막 달려나가고 말겠다고 하는 그 자동차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이 난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15절 다시 보죠. 너희에게도입니다. 너희에게도. 너희는 어디에 사는 너희입니까? 로마에 사는 너희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황제의 존재와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룬 나라였다는 거죠. 그 평화를 가리켜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년간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200년간의 그 평화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의 방식, 무력으로 통치해서 눌러 평화를 이뤄내는 방식,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무슨 소식일까요? 이 소식은 그 로마 시대 때의 전쟁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세기경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전령을 보내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다. 한마디로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랍니다. 그 좋은 충고, 좋은 소식, 뭐가 다른 걸까요? 충고와 소식의 차이점은 대체 뭡니까? 좋은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좋은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충고입니다. 충고란 뭐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을 때 듣고 찾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충고입니다. 예를 들면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면접 이렇게만 해라. 이게 다 충고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문과 출신 4등급도 의대 합격. 타 학원의 합격생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합격생 쫙 적어놓은 광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충고입니다. 그렇다면 소식은요?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 어느 지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소식입니다. 분명히 그 일은 역사상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들은 복음은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인간, 그 인간이 되기 위한 충고를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갖 악한 일을 하고도 평안하게 살 방법을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좀 더 편안하게 죽기 위해 필요한 그 무언가도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방식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주님께서 애쓰셨고 죽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들어가고 말았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안에서의 부활, 기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이 계신 하늘에 계십니다. 영원한 그 왕께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온전히 선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거죠. 그 이긴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 황제가 이겼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의 기능과 특성입니다. 황제가 전쟁터에서 이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소식이 들린 그 시간부터 해서 황제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와 온전한 평화를 선언할 그때까지, 완전한 평화를 선언할 때까지의 그 사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사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평화를 선포하실 완전한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믿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잠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라.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러운 말은 대체 뭘까요? 31절에 보면요. 그 항목이 나오는데요. 31절 같이 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담긴 말. 그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대화 중에, 우리가 일상의 대화 중에 딱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어느 지점에서 뭔가가 딱 걸려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상대의 말투도 바뀌고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아쇠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효과가 이게 방아쇠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이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걸린 거죠. 그리고 예전에 안 좋은 기억, 추억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고 또 저는 또 그렇게 화를 내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또 하고 그렇게 또 헤어졌는데 여전히 분이 안 풀리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하소연을 하시고 또 이제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고 이게 저를 좀 곤란하게 어떻게 하면 더 곤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뭘 잘못을 했을까 라는 아주 찜찜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분이 대체 예전에 무슨 경험을 한 거지? 라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힘든 그런 마음을 내비치신 거일 텐데 알 길이 없는 거죠.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 안 된 마음, 불쌍한 마음이 한가득 드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수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경험, 그것이 저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요.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되던가요? 그날은 제가 원인 제공하고 그분이 그렇게 반응했지만 어느 때는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 신방을 이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던 중인데 이분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저하고 깊이 동역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일을 맡겨드리면 잘 빠져나가시고 일을 맡겨드리면 잘 빠져나가시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말투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이렇게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평소에는 그분의 행동이 너무 귀여워 보이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던 와중에 안면 경련이 왔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전사님 같이 계셨는데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그 자리를 이제 제가 또 올라왔어요, 사무실로. 저희 선배들, 저희 형들 그때 많았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랬다 그러고 막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뭔가가 걸린 거예요. 뭔가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말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말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31절, 에베소 4장 31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악독한 말 되죠? 노함, 노를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이제 버리라 그러는데 악을 추구하기 위한 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악한 말들, 그러니까 말이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결하기 이전에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은 드러난 현상과 결과일 뿐인 거고 그 말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악한 마음이요. 고장난 마음이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오늘 컨셉으로 하면 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이 평화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말인데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이 더럽고 고장난 마음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이 말들, 이 모습과 이 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면, 귀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말들과 행동을 보시면 어떠실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앞에 그 모든 마음과 그 마음으로 비롯된 말들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대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 근심하게 하는 일. 이런 말들은, 이런 행동들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심은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비탄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엄청나게 절망인 거죠. 절망스러운 마음. 30절에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앞선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일어난 일과 이제 곧 일어날 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요 고난주간 때의 그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고난주간 요 프로그램 하여튼 요 집회를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종이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목록을 쓰라는 거예요. 막 이제 적었어요. 저는 참고로 모태신앙이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외가로는 5대 친가로는 3대의 아주 뼈대 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본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래서 열심히 적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몇 개 적어놓고 막 떠드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분위기에 막 이걸 진행할 수가 없겠다 이제 생각이 드셨나 봐요. 어디선가 나무 십자가 큰 걸 구해 오셨어요. 앞정과 함께. 그래서 아이들 한 줄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죄의 목록을 앞정에다가 꼭 이제 꽂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하지 너 앞으로 나와! 그런 거예요. 제가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앞에 그냥 선생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누워있는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너무 큰 십자가,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꼽혀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뭐 자체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 어깨를 잡고. 한 번 지은 죄를 반복하면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저를 막 십자가 앞으로 막 밀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막 그러지 마시라고 막 제가 막 안간힘을 썼어요. 발끝이 이 십자가에 탁 닿는데 막 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못 받고 이럴 수는 없지만 다시 그러니까 저를 교육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떠들고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발이 닿자마자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엎어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고 있는 저에게 다시 일으키셔서 대표기도 하라는 거예요. 어우, 잔인한 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무섭고. 그래서 그냥 계속 울면서 예수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간혹 이 기억이 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시작일 거예요. 예전에 좋아했던 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시작일 거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거예요.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거예요. 이것이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삶의 단계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일을, 그 소식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용서와 용납을 늘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기의일 겁니다.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요 죽음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더라도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리하게 이것을 파헤치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인간은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한 존재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섬뜩하고 뜨끔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제 섬겼던 우리 친구였는데요. 중1 때 만나서 중3 이렇게 졸업시키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날 때부터 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 이 친구가 고치면, 이것만 극복하면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와야 되니까 거의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기도했던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죠. 본인이 극복해야 될 일이니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살아가고 반응하는 방식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잘 보십시오. 교역자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형식은 뭐였겠어요? 복음의 언어였겠죠. 그때 하는 마음도 사랑이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의 동기도 복음의 언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자고 했던 일이지 이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었나 봅니다. 내 자기의 제 의가 가득 차서 내가 이 친구를 지도해야 된다, 내가 이 친구에게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기 의가 있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자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의도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다 버린 것이 맞나? 질문하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그것이 정말 엄청난 희생이고 대가지불이었나?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현세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가지불한 걸까요? 베드로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른 것일까요? 따랐을 때의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고기 잡던 그들은 그들에게 있던 배 두 척과 그물과 그물을 관리하는 모든 용품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희생이었고 대가지불이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 실패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함께 하자고 붙드신 겁니다.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들은 엄청난 결과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졌고 배는 잠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복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을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배 두 척과 그물로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선택입니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뛰어넘어가는 복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내가 실패했는데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콜한 거예요. 단숨에 가야죠. 배를 버려두고 이것을 차고 넘쳐가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 다 그 귀한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제자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나 좀 큰일 하고 싶거든. 내 제자가 되어줄래?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이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희생이고 무슨 대가 지불입니까? 앞서 살펴본 복음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승리를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원하게 되고 당연히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잠복해 있던 교만이 드러난 거죠. 행동으로 드러났을 거고 표정으로 나타났을 거고 말로 튀어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더 드러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인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알아차리고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을 슬퍼하며 주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지침의 목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그분으로부터 평화가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꺼이 죽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는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이 자기 의로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지체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나의 교만을 날마다 죽이는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언어가 복음이 날로 유창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선하지 않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위한다고 시작한 말인데 사랑이 없어서 상대를 다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말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복음, 그 소식을 들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험악하고 악랄하며 교묘하고 매혹적인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식입니다. 주님은 이제 온전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답게 말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장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이 죽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자기 의로 똘똘 묻힌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리고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우리 사전 찬양할까요? 모든 죄에서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불을 지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오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이라요 주님이라요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고장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죽여 겸손함과 선함으로 복음의 언어가 날로 유창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 때 더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진다고 목사님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경쟁, 비난, 율법의 언어가 아닌 복음의 언어가 가득한 복된 소그룹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님 복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경쟁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비난의 언어가 율법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복음의 언어가 가득한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임마다 복음의 언어가